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 온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로 나아올 때에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를 놓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감사로 넘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금사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늘 함께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금사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단장하여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새롭게 하시는지요. 이 예배당을 꾸며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도 넘치는데 게을러서 나태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하지 않은 것 새삼 한 번 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에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로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아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원받지 못하여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복음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 우주를 구원해 주시옵고 악한 코로나로 하여금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인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지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목숨 걸고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다 지켜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화요일마다 나가서 이 전염병 가운데도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전도팀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갈 때 그 걸음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금사교회 주일학교와 또 우리 금사교회 각 부서들과 또 위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 교회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 중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섬김에 한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악한 영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런 기회에 믿음을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금사교회 성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천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을 때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에 담고 실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오른쪽에 우리 하나님, 왼쪽에 우리 주 예수님, 내 등 뒤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은혜를 먼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랜만에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름 큰 은혜 받으시고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넘게 쉬었던 찬양대 주 앞에 아련하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대 대원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집에 쉬어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 주의 말씀 되셔서 이 말씀 들을 때 모두가 은혜 받고 험한 세상 승리하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래만 드린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어떻게 아세요? 독일 속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은 전부라는 말이죠.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가정이 좋아요. 끝이 좋아야 교훈이 되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이 됩니다. 정치도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결혼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무엇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더라고요. 영화는 끝이 좋아야 명화가 됩니다. 좋은 소설은 끝이 아름다워요.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다라 남편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까지 키우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장사? 우상 장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갑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자식은 상팔자란 말을 있듯이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있듯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저주받은 가정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조롱까지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에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자녀들이 안 될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참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 거둘 때 모두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복을 받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이 마지막 웃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마지막 웃는 복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그때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몇 살? 90세. 뭘 낳아요? 아들 낳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고생 싹 끝나버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75세였습니다. 그러나 75세에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자식을 준다 그랬고 자식 하늘에 머리같이 땅에 뭐같이? 그런데 아기를 안 줘요. 70, 80, 90대도 아기를 안 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자식을 주겠다 할 때 속으로 비웃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놓지 못하는 종들도 아브라함을 비웃었습니다. 저 아브라함 하나님 불러서 자식 준다 했던데 자식은커녕 종까지 비웃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라를 웃게 했습니까? 다시 성경 창세기 21장 6절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웃게 하느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라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면 웃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방해도 여러분 자식들이 비방해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게 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웃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이라는 이런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자, 웃음을 허락함으로, 누가?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웃게 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기업, 우리 민족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게 웃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도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내 인생에 웃을 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인간관계로 원수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 끝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25년 동안 슬픔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웃음이 올 줄 믿습니다. 세계의 수재들이 모이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자녀를 하버드 대본 한국 사람 8명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쓴 책이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 책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고요. 그 책에 두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보낸 성호영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컴퓨터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더 뛰어나 보세요. 강사 치우지 마시고, 생계를 위해서 아내는 세탁소를 합니다. 남편도 세탁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선배들, 후배들 보면, 친구들 보면요, 사모들은 그릇 닦고 그럽니다. 쓰레기 줍고 그래요. 고생 말도 못해요. 그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불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약 살아계신다면 내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해보세요. 누구처럼? 사라처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이 성호영 목사님 그때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셋째를 낳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장 문은 닫아버렸어요. 뭐 문 닫았다고요? 공장 문 닫았어요. 불임 수술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망령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이래. 무슨 구역질? 헛구역질.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암이다. 소화가 안 돼요. 불편해요. 병원 갔어요. 큰일 났어요. 암이 아니고 임신이 된 겁니다. 공장 문은 닫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큰딸이,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애 배우고 애 놓으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 거야? 둘째 동생도 아빠 우리 어떻게 해? 아기는 누가 돌보냐? 돈은 없는데 누가 이 아기를 키워주지? 어려운 행편하는 사람들도 셋째까지 애가 있었어요. 그럼 넷째입니다. 어떻게 넷째 키우느냐? 의사가 뭐라느냐? 나이가 많아서 정상아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배속 아이를 살펴보고 수술합시다. 그런데 이 본인이 원망의 기도를 한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증거임을 알았어요. 애 배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자,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현실적인 고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아기를 놓습니다. 넷째를 가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인해 그렇게 안 나오던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애를 낳았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언니 따라 이 애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분도 목사가 되고 아들 하나도 목사가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마지막은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사람이 2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40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까지 웃지 못한 내 인생 한순간에 웃음의 인생으로 변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웃을 날이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교인들이에요. 다윗은 17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장인에게 쫓겨다녔고요, 아들에게 쫓겨다니고요. 이 다윗이 초조하게 인생을 산 지 우울증에 걸려서 하얀 밤을 세운 지가 17년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 웃게 해주셨는데, 웃게 하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시편인데 시편 30편 11절에 뭘 하느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 띄웠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내가 뭐가 되었다? 춤이 되었다. 베옷은 언제 입어요? 초장 때 입어요.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주신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 주시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몇 살 때? 75세 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오늘 17장 1절에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24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0%. 사업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양육하는 자식이 내 눈에 안 들어요. 질병으로 치료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 때가 되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를 붙들어 줍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일으킨 줄 압니까? 99째 찾아왔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주겠다 그럽니다. 1년 뒤에요, 아브라함이 픽 웃습니다. 이 웃음 뭐냐?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코미디 같다 그럽니다.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23년 동안 안 주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들 주겠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창세기 12장 2절에 뭘 하느냐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에 믿었어요. 갈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아들은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안 믿는 저것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냐고. 아브라함은 실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안 믿고요, 그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요. 86세.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준다는데 왜 못 믿느냐?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연의 이치대로 이성의 법칙대로 생각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안 돼요. 사라파 가문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웃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기름이, 여러분 우리말로 치면은 이 쌀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말이죠.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17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엄두당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 자,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냐고. 4절이 또 뭐라 하느냐? 4절 띄워보세요. 잘 보세요. 4절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될 것이라. 언약이 있다. 너는 여러 민족에 뭐가 된다? 여러 민족에 뭐가 된다? 성경 치우지 말고 여러 민족에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려면 뭘 낳아야 돼요? 아가 없는데 무슨 여러 아버지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을 중요시합니다. 너는 지금 그 언약을 안 믿고 있지만 나는 언약이 유효하다. 너는 지금 아이를 못 낳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꼭 언약을 지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아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 생각의 문제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안 된다고 안 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믿어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5절에 보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아브람에서 뭐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또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뭐요? 사라로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이름 뜻은 종교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왕비, 좋은 말로, 좀 안 좋은 말로 여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를 바꿔버립니다. 띄워보세요. 강목사님이 해준 거 이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말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브람 부를 때, 사라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그런 날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 말은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각 인력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대로 거의 각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어느 집사님은 고집불통이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 이름만 되면 그분은 무슨 불통? 고집불통. 이 각인력이에요. 말은 견인력. 말에 놓으면 그 말이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가요 보세요. 내가 말을 해놓으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 말이 이끌어가요.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된다 하면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이게 여러분 성취력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요? 행한다. 여러분 말은 그래서 부정적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부정적 하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이라 행하리라. 여러분 남 보고 어릴 때 별명도 잘 붙여야 돼요. 별명도 잘, 불러도 잘 부려야 돼요. 대중가요 노래말 연구회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노래말 연구회. 대중가수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수들이 한 곡 노래를 취입하기 위해서 똑같은 노래를 몇 분씩 부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번에 나훈아가 테스형, 테스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다 봤잖아요. 추석에 다 봤잖아요. 테스형. 나훈아가 테스형을 한번 부르려고 하면요 3,000번을 불러야 돼요. 3,000번을. 3,000번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3,000번을 부르다 보면 꿈속에도 잠꼬대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3,000번 정도 반복하면 똑같은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나훈아가 졸지에 대성이 돼버렸어. 모두 대성이라. 신문 사설 보면 나훈아가 대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나훈아를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분 보니까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사회 찬미를 부는 윤심덕입니다. 이분이 윤심덕이 사회 찬미는 죽음을 노래한 사람인데
1926년 해나탄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이거 부다 보니 죽음이 너무 아름다워 죽어버립니다. 목포 출신의 이난영,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은요, 애절하게, 여러분 목포의 눈물 물어보세요. 너무 애절해요. 49세의 애절하게 눈물 흘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그 노래가 있어요. 낙에 따라 가버린 사람 누구? 차중낙이. 여러분, 낙엽지는 가을에 뇌망령으로 29살 때 요절합니다. 누가? 차중낙이가 낙에 따라 가버렸어요. 계속 부르니까 그게 머리에 뭐예요? 각인이 돼버려요. 김정호 씨 간다 간다 근데 가버렸어요. 폐결핵으로 33살 때 진짜 가버렸어요. 노래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 지금 노래 기억해. 간다 얼마나 애절한지. 가버렸어요. 그래 보세요. 여기로 보세요.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 여러분 송대관 씨가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쨍하고 해뜰 날 부르면서 진짜 해가 떠버렸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유당기 씨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 여러분 윤복희 씨와 동생 얼마나 어릴 때 고생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목사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과 희망을 노래한 가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간달산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에 웃을 날이 온 줄 믿습니다. 이 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17장 21절에 내년에 이삭을 낳게 만들어 준다. 이런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슬퍼하며 근심하지 마십시오. 약속대로 믿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혹시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픕니까? 야고보 5장 15절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떼어주시고요. 시작.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시을 받으리.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뭔 자를?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능력이 없어 혹시 현실을 보고 좌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볼까요? 자, 좀 빨리 해주세요. 시작. 할 수 있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가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못하다고 하면 안 돼요. 영원히 못해. 영원히 안 돼요. 이러다 피곤합니까? 이 시간 설교 듣는 게 힘듭니까?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가 오고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이 말 듣고 모두가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문제가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꾸 현실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망한다, 끝났다 그대로 됩니다. 간다 가버립니다. 그냥 죽는다 죽어버립니다. 교회 안 논다 평생 못 놉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공한다, 다시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경에요 어마어마한 3만 가지 이상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죽을 때 봐야 돼요. 죽을 때 봐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지막에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